열왕기하 5장에서는 문둥병자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그 고침받은 것이 기록됐습니다. 나아만은 전쟁에서 용맹한 장군이고 크고 존귀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둥병이 있었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다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위대한 것 같은데 또 부족한 것이 있고, 그리고 훌륭한 것 같은데 모자란 것이 있고,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은 문둥병자로서 정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아람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보다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또 이스라엘에서 사로잡은 여자아이가 이 나아만 장군 집에서 그 자기 아내의 종으로서 일하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그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 들인 것을 보고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더라면 좋겠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얘기한 것이죠. 문둥병이 나을 텐데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둥병은 우리가 그 당시에는 저주병이라고 해서 좀 막 갈수록 심하게 되고 모든 그 병으로 인해서 자신의 그 삶이 완전히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여자아이가 말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아만이 이스라엘에 가기를 작정합니다. 그래서 왕 앞에 가서 얘기하니까 왕이 편지까지 써주고, 그리고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이 선물을 가져가 주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그 편지를 보내주면서 우리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이 가니까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 왕은 여호람이었습니다. 그 편지를 보니까 아람 나라의 장군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치라는 것입니다.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 너무 놀라서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의사도 아니고 어떻게 사람의 문둥병을 내가 어떻게 고치느냐 이러면서, 이거는 혹시 이렇게 간계를 부려서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옷을 찢고, 옷을 찢었다는 말은 아주 당황할 때, 경악스러운 일을, 공포를 느낄 때, 실망할 때 이렇게 옷을 찢은 것입니다. 슬퍼하면서 옷을 찢었다는 이야기가 엘리사 선지자까지 들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 사람이 오면은 내게로 보내달라고, 그래서 엘리사가 그걸 책임을 지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제 나아만 장군이 말들과 번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 진분까지 와서 있는데, 엘리사가 나가서 맞이하지도 않고 그냥 사자를 보내가지고 너는 가서 요단강 강에 물을 7번 씻으라. 그러면 내 살이 여전히 깨끗하리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엘리사가 이 나아만 장군을 맞이하지 않은 것은 일단
나아만 장군이 이방인이고, 그리고 지금 이방인인데다가 그 병자죠. 문둥병자고, 그래서 유대인의 규례에서는 문둥병자를 이렇게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냥 명령만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또 만나서 만져주고 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명령해서 그 말에 순종하는지 그것을 보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종의 그런 모든 그 태도를 우리가 보면서 엘리사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이 화가 난 거죠. 내가 누군데, 내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그 정말 강한 군사력을 가진 그런 힘 있는 자고, 이런데 내가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나를 맞이하지 않는다. 자기를 맞이하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태도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여기 요단강보다 아람 나라의 다메섹강, 아마나강, 바르발강, 뭐 그런 강들은 더 깨끗하고, 그런 물이 있는데 거기서 깨끗하게 씻어도 되는데 무슨 요단강 이 더러운 물에 그래 씻느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폄하하고, 그리고 화가 나서 가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마침 그 부하들이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돌아가십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의 선지자가 더 큰 일을 행하라고 해도 그 조건을 달아도 그것을 다 할 텐데, 뭐 강물에 물 가서 씻는 거, 그게 뭐가 뭐 힘든 일입니까? 이러면서 막 그 부하들이 오히려 나아만 장군을 설득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지금 뭐 군대 장관으로서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또 그런 군사 목적으로 만나는 게 아닌데 자기 병 고치기 위해서 왔는데 겸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하들의 말을 그대로 맞다 생각하고 나아만이 내려가서 요단강에 7번 문을 잠갔더니 하나님의 사람 말씀대로 살이 여전하여서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다. 문둥병이 완전히 치유를 받은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 주로 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그 자리에 엎드려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긍휼을 구하면서 감사를 드렸죠. 그런데 나아만은 그래도 깨끗하게 됐지만은 그래도 여기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이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만 가진 거죠. 그래서 엘리사 앞에 서서 가서 예물을 드리려고 가져온 선물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절대 그 선물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또 이런 죄인이 또는 그런 그 환자가, 병자가 나았을 때 제일 먼저 예물을 드려야 될 것은 제사장에게로 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 우선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적으로 엘리사가 그 예물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고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그러면 제가 노새 2마리에다가 이스라엘의 흙을 실어 가겠습니다. 그걸 허락해 주시고 그 흙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제단을 자기 나라 가서 제단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잘못된 거죠. 제사는 제사장이 드리는 거지 자기가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저는 이 아람 왕의 신하이기 때문에
그 아람의 림몬 그 우상당에 가서 그 몸을 굽히면서 우상 숭배할 때 그것만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걸 보면 그 기적을 체험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한다고 해서 바른 신앙을 갖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결국 엘리사가 가라고 하면서 보냈어요. 보냈는데 그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그런 광경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많이 그냥 막 선물을 그냥 엄청나게 가져왔는데 그냥 돌려보내니까 이건 아닌데 하면서 게하시가 탐욕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쫓아갑니다. 나아만을 쫓아가가지고 그래서 쫓아가는데 나아만이 왜 따라오느냐 그랬더니 평안이냐 그랬더니 평안입니다. 그러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 이 선지자의 생도 중에 두 소년이 에브라임 산지부터 내려왔는데 저희에게 한 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고 엘리사 선지자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주겠다고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게하시가 그 물건들을 집에다가 자기 집에 그를 감춰두고 엘리사에게로 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벌써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그랬더니 아무 데도 안 가는데요. 그러니까 네가 그 수레에서 내려서 너를 맞을 때 내 심령의 감각이 어땠느냐 이러면서 그 아주 신랄하게 지적합니다.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이러면서 책망을 하고 너는 그 탐욕으로 인해서 그런 죄악으로 인해서 내게 문둥병이 든다고 저주를 합니다. 그리고 내 자손들이 문둥병을 계속 갖는 그런 자손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앞에 나올 때 게하시가 문둥병이 들려가지고 이렇게 그 나아만에게 들렸던 문둥병이 오히려 또 들어버렸다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그 겉은 위대하지만 속은 추한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죠. 자기의 무슨 권세나 경험이나 무슨 자기의 무슨 그런 능력이나 이런 것은 하나님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아주 겸손한 태도로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그렇게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엘리사는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관리를 하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높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전파하는 그런 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야만 됩니다. 화를 내고 자기 생각이나 자기 방식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되지 아니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고 그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단강에 7번 몸을 쑤셨던 나아만 장군이 그렇게 고질적으로 자기가 가졌던 그 병의 중병을 이렇게 깨끗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얻은 체험인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저 자기 생각대로 받은 은혜는 크지만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방법은 너무도 자기 방식대로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게하시처럼 이렇게 욕심을 부리다가 자기 생각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종을 이용하고 거짓말하면서 결국 그렇게 저주받는 인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받으면서 더욱 우리가 생각할 것은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겨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열왕기하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인생으로 살아갈 것인가, 많은 문제와 또 그런 유혹과 그런 모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 또 진실하게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빛